전후 좌우에 있는 분들 따뜻하게 이렇게 손을 잡아주시면서 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오랜 동안 섬긴 분들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가장 소중한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진심으로 이 고백이 터져요. 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다. 사람은 다 변하잖아요. 그런데 항상 변함이 없는 분, 항상 나를 위해 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실하게 고백해요.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우리 따라합시다.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자, 2019년 우리 교회의 첫 번째 목표가 뭔가 하면 한 번 더 받아합시다. 한 사람이 한 사람씩 전도하자. 전도를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소문내는 게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맛집에 가가지고 그 음식이 엄청 맛있으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가자 그러죠. 에? 그 집에 갔더니 정말 맛있더라. 싸고도 맛있더라. 돈을 내는데 돈이 안 아깝게 맛있더라. 어떤 집에는 돈 내는 게 아까워. 맛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주 맛있게 먹으면은 돈이 안 아깝게 맛있단 말이에요. 그런 집에는 부모님을 모시고 가든지 자기 친구를 데려가든지 꼭 그렇게 하죠. 그런 것처럼 전도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예수님이 좋아야 돼요.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님이 좋으세요? 좋다고 해요? 믿어갈수록 예수님이 정말 좋아요. 정말 좋아. 정말 예수님밖에 없어.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 교회 부흥시켜가지고 헌금 많이 들어오게 하려고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 가니까. 그대로 놔두면 틀림없이 지옥 가니까. 그걸 우리가 알잖아요. 이걸 아는 사람은 안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2달 후에 5월 19일, 5월 26일 연속 이렇게 2주 동안 이렇게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우리가 전도 잔치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5월 19일 날 한 번만 하면은 그날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약속이 삐그러지는 수가 생기죠. 그러니까 그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렇게 해서 복음 들을 기회를 우리가 제공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하려고 그러면 아이고 나도 믿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전도하냐. 근데 전도는 못해도 그 사람을 강권해가지고 데려올 수는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거든요. 따라합시다.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 집이 하나님의 교회죠. 그러니까 내가 막 복음을 잘 전해가지고 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단번에 그냥 KO를 시켜서 예수님 믿게 할 능력은 없어도 다른 사람을 이렇게 간곡히 부탁을 해가지고 한 번만 와주라. 몇 번만 와달라고? 한 번만 와달라고. 그 부탁은 할 수 있잖아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는 못해도 부탁은 할 수 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는 못해도 초청은 할 수 있다. 할 수 있죠? 대답이 시글탱해져 버리네. 할 수 있죠? 그래서 5월 19일, 5월 26일 우리가 2주 동안에 여러분이 초청할 사람을 마음속에 이렇게 딱 정해놓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AD 61년부터 63년까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기도에 관한 권면을 하고 있죠.
자, 거기에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지금 감옥 속에 갇혀 있어가지고 전도의 문이 막혀버렸어요. 그러니까는 바울의 소원은 빨리 자기가 감옥에서 석방돼가지고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이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이 좋으신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거죠.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몇 가지로 정리하면, 첫째는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전도할 문이 무슨 말이냐? 전도할 문은 따라합시다. 말씀의 문. 무슨 문이요? 말씀의 문.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자유롭게 전파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어디에 갇혀 있어요? 로마의 차디찬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빨리 이 감옥의 문이 열리는 것이 말씀 전파의 문이 열리는 거죠. 이 감옥이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고 장애물이 되죠. 빨리 이것이 제거돼서 열심히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가 활짝 열려지도록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지금 바울이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 가운데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이 복음 전파자들은 이 복음 전파의 최일선에 서가지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주의 종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의 종들 중에 바울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정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여 열심히 기도해서 석방돼서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해달라 이 얘기죠. 이 얘기.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려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뭔가 하면 기도입니다. 기도. 뭘 먼저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 자, 요한복음 6장 44절을 보시면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자, 여러분이 스스로 마음을 정해가지고 교회 문턱을 넘어 들어와서 앉아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을 감화하시고 감동하셨기 때문에 여기 나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여기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를 해보면 알아요. 그렇게 교회에 나오라고 해도 안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마음을 열면은 나와요. 여기 혜연이 엄마 본인이 있어서 그런데 제가 결혼 주례를 했는데 9년 만에 나왔어. 9년을 기도했어. 9년을. 이게 9년을 기도해도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안 여니까 못 나오다가 작년부터 나와서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어야 돼. 누가 열어야 돼요? 하나님이 열어야 됩니다. 이게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그 강변의 기도처에 가가지고 열심히 천국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 루디아만 있었던 게 아니라 다른 여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다 그랬어요. 그 염색공업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여사장님인데 루디아의 마음을 하나님이 딱 열어버리니까 루디아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 집을 갖다가 바울에게다가 제공을 하고 그 자기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의 문은 누가 열어주냐면 하나님이 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가 열어요? 하나님이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려면 가장 처음 해야 되는 일은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사도행전 8장 26절 말씀을 보면 자 함께 읽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그랬어요. 자, 빌립 집사님이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나타나서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그 광야로 가려는 거예요. 기도 중에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로 갔더니 에디오피아 간다게 여왕의 국보를 맡은, 요즘으로 말하면 재경부 장관이에요. 재경부 장관이 마차를 타고 가면서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차에 올라탄 거예요. 그런데 그 내시가 뭘 읽고 있느냐?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도다. 여기 그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 지도할 사람이 없으니까 여기 그가 누군지 모르겠다. 이 3인칭 그가 누구냐? 그러니까 빌립 집사님이 그가 예수님이라는 걸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중에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전도할 사람을 가르쳐 주죠. 사도행전 10장을 봐도 똑같습니다. 베드로가 요바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가죽을 다루는 그 가파치의 집에 있었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방인 고넬료에게 가라 그래요. 고넬료도 기도하는데 요바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청하라고 해요. 그래서 베드로는 기도가 딱 끝나니까 고넬료가 보낸 종들이 베드로를 모시러 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따라가서 그 로마 사람 백부장 고넬료에게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처음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기도하는 일이에요. 기도하는 일. 그러니까 전도할 사람을 하나님이 콱 찍어준다. 예?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많이 모인 회당에 가가지고 병을 고쳐주시면서 전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보다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바울이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전도하라 그러면 그냥 막 겁을 집어먹고 요즘 전도가 되냐 막 부담을 느낀단 말이에요. 이런 부담을 일단 떨어내시고 하나님 나도 예수 믿는데 이 좋은 예수님을 누군가에게는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한 사람을 내게 붙여주세요. 그 기도를 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가장 먼저 전도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일단은 가족이요. 가족. 우리 한번 받아봅시다. 직계혈족, 권력지친, 예? 가장 가까운 가족을 전도해야 돼요. 참 가족 간에 이렇게 갈등도 있고 참 가족 간에 싸우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래도 제일 가까운 사람이 가족이요. 가족. 예? 팔이 안으로 굽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야 우리 교회에서 누구나 초청 전도주의를 하는데 제발 오늘은 좀 갑시다. 한 번만 가자.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안 데리고 오려고 대답 안 하시는 거예요, 시방? 가족은 그래도 제일 가까워요. 그러니까 가족이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한 입을 덮고 살고 자기 배 아프고 난 자식은 같이 천국 가야 돼요. 1번이요, 1번. 예? 그 다음에 직장 동료. 같이 직장 다니잖아요. 매일 같이 보잖아. 매일 함께 일하는 사람은 가족보다 더 가까워. 아주 친하잖아요. 또 친한 친구. 여러분이 머리하러 가는 미용실. 여러분이 가는 약국 자주 가는 집 있죠? 이 사람은 자기하고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부탁을 했을 때 거절을 해요, 안 해요? 장사해야 되니까 절대 거절 안 해요. 제가 이 상가의 전도에 보면은 교회 안 온다 소리는 절대 안 해요. 간다 게 간다 건데 안 와. 그러니까
일단 거절을 당해버리면 사람이 용기가 떨어져 버려요. 근데 거절을 안 당하면 용기가 생겨. 그래서 여러분 아는 사람에게 전도해야 돼요. 예? 절대 거절 안 합니다. 여러분이 가서 김밥을 사거나 여러분이 가서 껌이라도 한 개 사는 집은 그런 말 하면 절대 거절 안 해요. 그래서 이 가까운 사람들을 놓고 여러분이 기도해서 5월 19일, 26일에 한 번만 와달라. 아멘? 지금부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 이 말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걸 가르쳐줘요. 자, 무슨 얘기냐. 2절을 보시면 중반절에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전도할 문을 누가 열어줘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전도의 주체는 하나님이요, 하나님. 하나님이 전도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되는 거.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다가도요,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버리면 전도가 돼요. 저는 그걸 경험을 했어요. 안 될 때는 10년도 안 돼요. 근데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제가 지난주에 세미나 가가지고 이영환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17년 동안 부흥이 안 되더래요. 몇 년 동안? 17년 동안 성장을 안 했대요. 근데 17년이 딱 지나니까 금방 500명이 되고 1,500명이 되고 2,500명이 되고 3,000명이 되고 7,000명이 되고. 그러니까 누가 문을 열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누구나 초청 전도주의를 정하고 또 전도 선물도 주고 또 맛있는 음식도 먹이고 또 편지도 쓰고 또 만나서 밥도 사 먹이고 뭐 이렇게 노력하잖아요. 이거는 다 전도의 보조수단이지 그것 때문에 전도가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영혼의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도의 주체자가 누구냐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야, 하나님.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죠.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을 이렇게 보게 되면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에 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를 쓰는데 드로아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죠. 마게도냐는 유럽이에요, 유럽. 근데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을 하는 거예요.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그 환상을 보고 바울이 하나님께서 나를 마게도냐로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그 유럽으로 건너가가지고 이제 그 빌립보가 유럽의 첫 성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루디아를 빌립보에 가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소아시아가 먼저가 아니고 유럽이 먼저였던 거예요. 유럽에 가니까 루디아가 딱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예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영혼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전도. 그게 전도예요. 우리가 선물을 준다고 요즘에 뭐 조그마한 선물 줘봐야 감동도 안 해요. 이런 거 길거리에서 준다고 요거 받고 교회 나올까요? 저는 길거리에 첨단에도 보니까 그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돈을 주더라고, 교회에서. 그냥 전도지 뿌려라고. 그런데 그냥 받아가지고 찢어버려요. 전도지 200원 300원짜리가 온 길바닥에 돌아다니거든요. 물티슈 물티슈 같은 거는 그래도 받아는 가 써야 되니까. 근데 그거 받고 교회 나오는 경우는 1000명에 1명. 통계가 그래, 통계. 그러니까 1000명에 1명이라도 너무 귀하니까 해야 되는데 이런 물품 준다 그래서 전도가 되는 건 아니에요.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것이지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영혼의 마음을 열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택한 백성이 예수 믿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1장 4절 봅시다. 에베소 1장 4절에 에베소 1장 4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언제 우리를 택했어요? 창세.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영원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야 돼, 그 사람. 우리가 뭐 말을 잘해가지고, 말을 잘하면 우리가 얼마나 잘하겠어요? 도토리 키재기지. 우리가 말 잘해서 전도되거나 전도 물품 줘서 전도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영혼을 만나면 전도가 돼요. 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자, 사도행전 13장 48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느냐? 창세전에 하나님이 딱 작정을 해놨어. 작정. 그 사람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예비된 영혼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도는 첫째가 기도예요. 첫째가. 기도해야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콕 찍을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딱 주는 거예요. 전도가 부담이 된 게 아니라 여러분 설교를 딱 듣다 보면 맞아, 그 미용실 원장, 맞아, 그 약국 그 사람, 딱 여러분 떠오른 사람이 있어요. 지금 생각을 하세요. 그 사람이 있다고. 여러분이 막 여러분 자녀나 이런 분들이 교회 안 나오니까 막 아파서 여러분이 괴로워하고 기도하는 사람 있잖아요. 에? 그렇게 강팍하고 완하겠던 사람이 갑자기 마음을 딱 바꾸게 해주신다니까? 맞아. 산 사람,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산 사람 소원 못 들어주겠냐? 알았어, 갈게. 이래 갑자기 그래요. 갑자기 간다게.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여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 선택된지를 몰라,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작위로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그 가운데 몇 사람이 따라온다니까. 제가 이렇게 오랜 동안 목회를 해보니까 처음 교회에 나와서요. 바로 기가 뚫어진 사람이 있어요. 바로 교회 오자마자. 그래가지고 아주 순수하게 말씀을 받아요. 요즘 그 젊은이들 쓰는 단어 가운데 폭풍흡입이라고 그러잖아요. 폭풍. 먹방에서 나오잖아요. 폭풍흡입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너무 잘 먹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폭풍 성장을 해요. 그래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데 말씀을 잘 받고 영적으로 성장이 잘 되는 사람이에요. 너무 순수해. 너무 마음 쓰는 게 예뻐요. 근데 그런 분들을 볼 때 제가 느끼는 게 뭐냐? 아, 저분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마음 쓰는 것이 다르다. 참 마음 쓰는 게 예쁘다.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걸 경험합니다. 그래, 그게 위로가 돼. 그렇게 그냥 성장이 안 된 것 같고 교회 잘 나오다가 교회 옮겨버리고 떠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저도 솔직히 할 맛이 안 나서 밥도 안 넘어가고 머리알 씹는 것 같고 그냥 뭐 퍽퍽 울어요 그냥. 그러다가 어느 한 사람이 너무 순수하게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막 폭풍 성장해요. 너무너무 위로가 돼요. 그 사람이 아니면 정말 포기하고 싶을 만큼. 근데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거든요. 우리 교회도 종종 있어요. 그게 너무 나를 흥분시키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비된 영혼을 만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철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여시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주권적으로 역사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전도할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거기에 3절에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문이 닫힌 거죠. 그러니까 이 문을 열어달라 그 말은 전도할 기회를 달라 이 얘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천국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그랬더니 자, 고린도전서 16장 9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습니다. 자, 바울이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아테네에 가서 열심히 전도했어요. 그런데 전도에 성공을 했느냐? 거의 성공을 못했어. 다말이라는 여자 한 사람만 돌아오고 안 돌아오는 거예요. 거의 뭐 실패하다시피 한 거예요, 이분이. 그 다음에 간 데가 어디냐면 고린도를 간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에 갔더니 여기 보세요. 광대하고 유효한 뭐가 열렸다고요?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크게 부흥한 거예요. 누가 문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런데 대적하는 자가 많다. 고린도 교회 같이 또 문제 많은 교회가 없어.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잘 날이 없다고 교회는 부흥했는데 문제가 엄청 많았어요. 바울의 대적자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러나 전도의 문은 하나님이 열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놓으니까 부흥이 된 거라고요. 자,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도 보면 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보세요. 소아시아 비두니아로 가려고 할 때는 문이 안 열렸어요. 근데 드로아에 갔더니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줘요. 그래서 바울이 유럽으로 간 거예요. 문이 열렸다는 것을 드로아에서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 빌립보에 가니까 진짜 문이 열려 있어. 누가 열은 거예요? 하나님이 열은 거죠. 하나님이 열은 거죠. 그런데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 문이 안 열린 것은 또 아니에요. 보세요. 자, 빌립보 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 1장 12절에 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여기 매임이 되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갇혔다.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어. 근데 감옥에 갇혔다고 그래서 복음 전파가 안 된 게 아니고 시대가 감옥이죠. 그 감옥 안에서 바울은 열심히 전도한 거예요. 그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우리가 사도행전 28장을 읽어보면은 바울에게 자유를 주어가지고 바울이 2년 동안 죽기 전에 2년 동안 그 로마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석방이 돼가지고 일시적으로 석방이 돼가지고 셋집을 얻어가지고 그 셋집에서 계속 이스라엘의 소망이 누구냐면 예수님. 그 예수님을 계속 전하다가 잡혀가서 네로의 칼날에 숨겨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옥 안에 있어도 복음의 진전이 일어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다른 사람들이 각성이 돼가지고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 이 말이에요.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할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감옥 아니라도 전도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어서 셋집을 얻어서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해줬다니까. 그래서 전도할 기회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전도할 기회는 딱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라 언제나 모든 만나는 사람 전부 다 그때가 전도할 기회예요. 자,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을 보면 자, 함께 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러니까 딱 기회가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항상 전도 마인드를 가지면 항상 전도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다 전도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한 3개월 동안 연속으로 가서 머리를 깎는 데가 있어요. 이번 금요일 날도 가서 머리를 깎았는데 그 전에는 저기 부양 아파트에 가서 5,000원 주고 머리를 깎아주고 5,000원만 주면 깎아줘. 한 5분이면 깎아보. 거기를 계속 다니다가 지금 한 3개월째 가는 미용실을 가게 됐는데 우리 아내가 이제 저 파마하러 가서 따라갔다 거기서 머리를 깎았는데 왜 거기를 계속 가느냐 이유가 있어요. 제가 가면 이분이요 대환영 목사님 오셨냐 그러면서 다른 사람한테 부담스러울 정도로 막 그래요. 그래서 막 먼저 깎아줘. 그리고 손을 또 대고 얼마나 신경을 써서 깎아주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머리를 감고 나서 또 봐주잖아요. 또 봐줘. 됐다 그래도 또 봐줘. 괜찮다 그래도. 그런데 시간이 없어도 그게 기분이 좋더라고. 대접을 받으니까. 그래 이제 그분들이 이렇게 머리를 하면 요즘 신세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머리를 자꾸 높여보니까 나는 그게 싫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한다고 드라이 가지고 내가 하고 스프레이 뿌리고 나와요. 그러면 이분이 목사님은 자기 스타일로 자기가 머리를 만들어 본다고 또 칭찬을 해. 우리 아내하고 가면 또 깎아줘요. 얼마나 친절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3개월째 계속 안 바꿀 것 같아요. 그분이 계속 친절한 계속 서비스 한 번 갈 것 같아요. 그게 제가 거기 가보면 손님이 많거든요. 어떤 생각이 드냐? 이 집은 될 집이다. 이 집은 될 수밖에 없다. 그 사람은 장사 마인드가 딱 돼 있는 거예요. 알면서도 기분이 좋다니까. 왜 그렇게 하는지 알잖아요. 어? 근데도 기분이 좋아. 그거를 아주 잘해요. 네, 아주 잘해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하려면은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네?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이 친절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전도하려고 마음 먹으면은요, 다 조심하게 돼. 예? 전도 마인드가 있는 사람은 조심하게 돼. 자기가 말을 함부로 하거나 자기가 잘못하면은 전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전도할 마음을 먹으면은 자기 행동을 조심하죠. 말도 조심하죠. 예? 그 사람한테 찍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도 마인드를 가지고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늘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전도 마인드를 가져요. 자, 따라합시다. 잘 보면 전도할 사람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고 다니는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함부로 행동을 해요? 못하지. 그러니까 꼭 전도 마인드를 갖고 살아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 여러분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여러분과 거래가 있는 사람은 다 전도 대상이에요. 예? 하나님이 전도할 기회를 다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나 전도의 기회가 열려져 있는 거예요. 자, 이 전도할 기회를 잘 활용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는 이 전도할 문을 열어줘서 무슨 얘기냐? 전도할 메시지를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3절을 보시면 중반절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우리 한번 받아봅시다. 그리스도의 비밀. 예수님 이야기죠. 예수님 얘기. 예? 여기에 이 미스테리온, 이 비밀이라는 게 뭔가 하면 그때 당시 이 골로새 교회에 침투했던 이 영지주의자들이 이 말을 사용을 했어요. 근데 영지주의자들은 그노시스, 지식, 영적인 지식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들한테 와가지고 지금 그 신천지 같은 거 보면은 교육을 하잖아요, 교육. 이게 수련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수련을 받아가지고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지식 있잖아요. 신천지 막 비유를 가르치잖아요. 그런 수련의 과정을 이렇게 통과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 그걸 미스테리온, 비밀이라고 그래요, 비밀. 근데 바울이 이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에 지금 편지를 쓰잖아요. 골로새 교회에 그 영지주의 이단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가 이 이단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으니까 이 단어, 미스테리온, 이 단어를 쓰면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금방 알아듣지.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너무나 몰라요. 지난 주일날 거듭나야 하겠다라는 설교를 했죠.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1대1로 인격적으로 안 만난 사람이 무지하게 많아요. 교회 다녀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비밀, 이 예수님, 이것을 전하는 게 뭐냐면 바로 전도거든요, 전도. 이게 비밀인 거예요. 다 아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몰라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1대1로 인격적으로 단독자로 만나야 된다. 한번 받아갈까요? 하나님을 1대1로 단독자로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그게 예수님 믿는 거고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인격적인 변화가 와버려요. 그분을 만나면 그분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돼. 교회를 그냥 억지로 소가 부둣간에 끌려가듯이 오는 게 아니라 가고 싶어 환장한다니까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교회를 안 다닌 게 아니라 열심히 다녔습니다. 근데 교회 가면 연필 주고 공책 주고 심리오다마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크니까 이거 하나 가지면은 요즘은 사탕을 깨먹지만 이게 아까워서 깨먹도 못하고 빨아먹다가 숨겨놨다 아침에 또 먹고 하도 크니까 이만큼 커요. 이만큼 커 심리오다마. 그러니까 심리오다마가 왜 심리오다마냐, 심리 4km를 걸어가도 안 녹는다. 그거 주니까 교회 갔죠. 제가 주일날마다 가면 주니까. 그런데 예수님 몰랐어요. 중학교 2학년 때 부흥회를 통해서 예수님 만났어요. 전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났어요. 내 입에서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 전에는 나는 목사 될 생각이 없었어요. 지금도 정치에 관심이 많지만 진짜 나는 국회의원 되려고 그 꿈을 꾸고 얼마나 유인전을 입고 노력하고 운전을 하고 구체적으로 초등학교 때부터 나 국회의원 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 만나가니까 대성통곡을 하고 울면서 내 입에서 초자연적으로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울다가 지쳐가지고 이제 쓰러져 잔 거예요. 교회 2층에 멍석이 깔려있는. 그 뭔 소리에 깼냐면 12시 옛날 개종이 땡 이게 12번이나 치니까 깬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회를 옛날에 7시부터 시작하니까 옛날 부흥회는 굉장히 길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한 10시 넘어서 끝났을 거예요. 제 기억에. 다 간 거예요. 혼자 얼마나 죄를 회개하고 막 기도를 하다가 지쳐서 이제 쓰러져 잔 거지. 영세야, 넌 떠라. 너무나 중요한 얘기다. 그래, 12번을 치니까 깼다니까, 내가요. 근데 그 기도 중에 내 입에서 초자연적으로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래가 목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나는 그렇게 예수님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요. 그날부터 새벽 기도를 계속 합니다. 남의 일이라도 아멘 하면 좋아요. 중학교 2학년이 뭘 안다고 날마다 새벽 기도. 근데 제가 지금 기억하는 게 그 목사님이 디모데 전후서 목회서신. 그러니까 목사 될 사람들이 봐야 되는 성경이 디모데 전후서거든요. 그걸 설교했어요. 새벽 기도 가니까 그 설교를 해요. 그 이제 순서대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디모데 전후서가 딱 걸린 거예요. 딱 걸렸어. 새벽에 갔는데 그 말씀이 걸렸다니까요. 그러니까 목사 된다고 소원을 했는데 새벽에 갈 때마다 그 말씀을 들은 거죠. 디모데 전서 6장, 디모데 후서 4장, 10장을 새벽마다 가서 설교. 확실하게 세뇌가 되고. 네. 그래 내 목사 됐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비밀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이 예수님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설명하는데 보세요. 골로새 1장 26절 보면. 자, 골로새 1장 26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기 비밀이 누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님이었습니다. 이 예수님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이게 영광의 소망이에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우리가 알아요.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꼴이 나죠. 이 예수님 비밀을 알면은 유일한 소망이 천국 가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 안전하면 안 되는 거죠. 안전하면 안 돼요. 자, 에베소 6장 19절 보세요. 에베소 6장 19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전도는 뭐냐면 이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 전하는 거? 예수님 전하는 건데 우리가 전도할 때는 따라합시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거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어요?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예수님 만나셨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을 믿고 행복해지고 예수님을 믿고 평안해졌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병 고쳤어요. 예수님 믿고 인생의 소망이 생겼어요. 예수님 믿고 인생의 목표가 생겼어요. 예? 저는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 이게 뭐냐면 간증이요, 간증.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오늘 설교를 들었으니까 집에 가서 내가 예수님 만나고 무엇이 변했나, 무엇이 좋아졌나를 머릿속에다 정리를 해야 돼요. 예? 그게 자기 간증이에요, 자기 간증. 그리고 교회 간증. 교회 가서 설교 듣고 내가 뭘 깨달았다, 이게 교회 간증이에요. 예. 교회 간증입니다. 그 간증이 있어야 돼, 간증이. 그러고 여러분 전도하려면 반드시 여러분이 잘 돼야 돼. 옆 사람한테 꼭 잘 되세요. 꼭 축복 받으세요. 꼭 형통하세요. 진짜로 잘 돼야 전도가 돼요. 안 믿는 사람은 두 눈 뜨고 보는 게 뭐냐. 얼마나 돈을 잘 버냐. 얼마나 안 싸우고 사냐. 얘들이 어떤 학교 가냐. 안 믿는 사람은 그걸 봐, 그걸 봐. 그러니까 전도하려면 잘 돼야 돼요. 잘 돼야 됩니다. 소문날 정도로 잘 돼야 돼요. 그러면 전도가 된다니까요. 관심이 많아, 잘 되는 일에 대해서. 그러면 왜 잘 됐냐? 거기다 예수님만 여면은 간증이 돼버려요. 예? 그러면 따라온다니까요. 따라와요. 다시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꼭 잘 되세요. 잘 돼야 됩니다. 그래야 그 메시지가 있어야 전도가 돼요. 자기가 예수님 만난 간증이 없는데 전도가 되겠어요? 안 되지. 예? 교회 가기도 싫으면 전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지요. 예? 목사가 꼴보기 싫으면 전도 할까요? 안 할까요? 자기도 싫은데 교회 가자고 하겠어? 안 하지. 죄송한데 여러분, 목사가 좋아야 돼. 그래야 전도예요. 자기가 싫어하는 목사가 있는 교회를 가자고 하겠어? 그게 교회 간증 중요해요. 자기가 섬기는 목사님 간증 중요해요. 자기가 잘 돼야 돼요. 그래야 가자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할 메시지를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로 전도의 소명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자, 3절 하반절이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매임을 당했다. 이 매임을 당했다라는 말이 대대마이라는 말인데요. 현재 완료 수동태입니다. 현재 완료가 뭐예요? 과거 어느 일정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계속된 걸 말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AD 61년부터 63년까지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 감옥에 갇혔을 때 쓴 성경이 이 골로새서예요.
그러니까 AD 61년부터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계속 감옥에 갇혀서 지금 뭐 하고 있느냐?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감옥에 갇혀서도 바울이 뭐 하냐면 아까 우리가 빌립보서 1장 12절 14절 봤잖아요. 거기서도 전도해서 시위대 그 감옥에 갇힌 사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바울이 그들에게 전도하죠. 그러니까 바울 서신은 따라합시다. 옥중 서신. 옥중 서신이 뭐예요? 감옥에서 쓴 거예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거 어디서 썼냐? 감옥에서 썼어. 감옥에서. 어디서 썼어요? 감옥에서 썼어요. 감옥에서. 그러니까 우리 누나가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로마서를 읽다가 질문을 한 거예요. 이 로마서를 바울이 감옥에 가기 전에 썼냐? 감옥 안에서 썼냐? 감옥에서 나와서 썼냐? 가기 전에 썼다. 성경을 정독하니까 그거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제가 자세히 설명했어요. 금방 알아듣죠. 감옥에서 썼어요. 감옥에서. 그래 바울 서신은 옥중 서신이 많다니까요.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자 에베소 6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20절. 함께 봅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지금 쇠사슬에 매여가지고 착고에 매여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어. 근데 뭐라고 하느냐? 사신이라고. 엠베세더. 하나님이 자기를 하나님 나라의 정권 대사로 이 땅에 보내서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 감옥에 갇혀 있어도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사신이다. 사신. 엠베세더. 대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미친 사람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나를 하나님 보내신 대사다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쇠사슬에 묶여 있는데 그걸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소명감이 투철한 분입니까?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이런 소명감이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 예수께 받은 뭐라 그랬죠? 사명이래. 사명. 뭐 하는 것이? 이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명을 꺾어 바쳐서 복음을 전한다. 이 사명감이에요. 자,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말이라. 전도하는 것 때문에 그게 가장 큰 근심이에요. 에? 그것이 그치지 않는 고통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거짓말이 아니라 참말이다. 참말. 하나님이 자기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이 권력의 친척들을 전도해야 되겠다. 왜 그러냐? 지옥 가니까. 놔둬버리면 지옥 가요. 놔둬버리면 지옥 가요. 제가 월요일날 어머니를 뵈러 가가지고 또 그 복음지 전도지 큰 그림이지 그거 가져가서 펴놓고 또 우리 어머니한테 또 따라가라 그러고 또 기도해드리고. 왜 그러냐? 나이가 92이 되니까요 오락가락하고 눈이 이렇게 초점을 잃어가지고 굉장히 총명하신 분인데 이제 많이 총명하지를 못해. 총이 이제 갖고 있어. 그래서 오래 못 사시겠구나. 그러니까는 안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버지도 수십 번을 했거든요. 똑같은 걸 수십 번을 했어요. 나이가 들면 오락가락합니다. 그러니까 한 살이라도 덜 먹었을 때
확실히 예수님 만나고 성경을 사랑하고 이런 분들은 아무리 아파도 기도하고요. 아무리 아파도 눈이 멀지 않는 한 성경을 보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신앙이 확실치 않는 분들은요. 건강을 이제 잃어버리면 성경도 안 봐요. 교회도 잘 안 가버려요. 그러니까 믿음이 떨어질 대로 떨어져가지고 바닥을 치다가 죽어. 아주 위험한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더 성경을 봐야 돼요. 더 기도해야 돼요. 더 예배에 더 나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믿음을 상실해버리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한 살이라도 덜 먹었을 때 천국 진리를 확실히 깨달아요. 아파도 꼭 성경 보고 막 눈이 머들머들해도 또 성경 보고 그래야 되니까. 그 천국 소망만 남아있어야 돼요. 다른 소망은 다 죽은 소망이에요. 천국 소망만 산 소망이거든요. 그래서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벌교 가려면 나는 그거부터 챙겨요. 아예 그냥 차에다 넣어놨어 이제. 그러려면 지옥 간다니까요. 여러분 소명감을 가지고 전해야 돼요. 왜 그렇게 전해야 되느냐? 예수님 사랑 때문에 그래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4절 보세요. 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우리 한번 받아봅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것. 정말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다른 사람 전도해야 되겠다. 우리 엄마 살려야 되겠다. 우리 아빠 살려야 되겠다. 우리 딸 살려야 되겠다. 이게 떠나지 않아요. 에? 정말 예수님 만난 사람은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나도 아직까지 예수님 못 만난 사람한테 전도하려고 애를 쓰게 돼 있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하게 된다니까요. 바울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그대로잖아요.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그대로잖아요. 이런 전도의 소명감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가복음 1장 38절. 마가복음 1장 38절. 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 뭐 때문에 오신 거예요? 전도하려고. 여러분이 필요 없으면 하나님이 진즉에 데려갔어요. 에? 아직 여러분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을 살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이든지 동생이든지 친척이든지 친구든지 반드시 전도해야 돼요. 그 소명을 오늘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에스겔 3장 18절. 에스겔 3장 18절. 자,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우리한테 하나님 핏값을 찾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날 제자 훈련하면서 그랬어요. 아이들한테 너가 공부 안 하고 이렇게 게으르고 이렇게 살면 너 다음에 죽을 고생한다. 너 엄마 아빠 같이 지금 너가 2억짜리 집 사겠냐? 너한테 이렇게 몇십만 원씩 내고 학원 보내고 이렇게 할 수 있겠냐? 너 이 정도 되려면 너 어느 정도 해야 된 줄 아냐? 설명해 주라고. 그리고 너 정 공부 안 하면 학원도 끊어본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집사님들이? 그러면 학원 안 보낸다고 하면 더 좋다고 그런다, 얘들이. 너 쫓아내면 같이 오면 더 좋다고 그래. 그러니까 이 세상이 참 얘들이요 아무 생각이 없어. 그러나 그 말을 꼭 해줘야 돼요. 알아듣게 설명해야 돼요. 얼마나 너 인생이 공부하고 앞으로 죽을 고생을 해야 되는가를 알려줘야 돼요. 아무리 듣기 싫어도 그 말을 꼭 해줘야 돼요. 계속 가르쳐줘야 됩니다. 세뇌시켜야 돼. 그래야 깨거든요. 우리가 살아봤기 때문에 우리는 알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보니까 천국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예수님 믿어보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전해야죠, 전해야 돼.
이걸 안전해가지고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고 그 사람이 지옥불에 떨어지면은 그 핏값을 나한테 찾는다고. 자, 유다서 1장 23절.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여러분, 지옥불에 떨어져요.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제가 저희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 복음지를 갖고 이렇게 전할 때 그 전라도 사람들은 불꾼형이라고 그러잖아요. 불꾼형. 그냥 불이라고 안 하고 그 불꾼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표현을 써. 아버지 예수님 똑바로 안 믿으면 불꾼형에 들어가 버려요. 아버지 고기 꿀 때 소금 치잖아요. 팍팍 치잖아요. 여기 보세요. 마가복음 9장 48절 여기 보세요. 지옥불에 들어가면 팍 튄다 튀어. 근데 타지도 않아요. 아버지 불구덩이 안 들어갈 거지? 안 가야지. 수십 번을 했어. 수십 번. 갈 때마다 했어. 갈 때마다. 여러분 듣든지 안 듣든지 계속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간증을 남기고 돌아가셔서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경 읽고 하루에 몇 장 읽었다고 시부책에다 다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제가 카메라로 다 찍어가지고 가지고 있어요. 기도문 쓰시고. 그래서 이렇게 내가 자랑할 수 있어. 전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목사가 되었고 아버지를 구원 못했으면 나는 할 말이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어가지고 부모님 구원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 구원해야 돼요. 여러분 배우자를 확실히 구원해야 돼요. 교회 나온다 그래서 안심하면 안 돼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1대1로 단독자로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야 돼요. 그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소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전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전도할 문을 열어주소서라는 말씀을 생각했죠.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단 말입니다. 전도할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전도할 메시지, 예수님이 비밀이거든요. 이것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 간증을 달라고. 그리고 전도의 소명, 사명감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합시다. 내게도 전도의 사명감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내가 받은 복음, 내가 만난 예수님 한 사람에게라도 전해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지옥 안 가도록 살려내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